캐스가 아닌가 싶어요. 자, 정말 올 가을에 가장 멋진 또 사건이었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정을 만들면서 우리가 같은 길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바로 저기서 세례가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말 돌아왔을 때 한 바울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가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멋진 환영이었고요.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게 올 때 사람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최소한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본전을 뽑고 가야 되는데 생각하면 풍성한 또 기도, 풍성한 찬양, 풍성한 교제, 풍성한 식사, 또 풍성한 또 깨달음, 어쨌든 이 한 시간을 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왔는데 그냥 왔다 그냥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준비한 설교 아니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신앙을 지킨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 마음이 또 이 다니엘서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신앙을 지킨 세 가지 원칙. 주제는 뭐냐면 약간 개념들이 낯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표현도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면 절대적 가치와 위험한 상대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치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뭐 이슬람교도 맞고 우리도 맞고 유대교도 맞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 오직 하나, 그게 절대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다 상대주의거든요. 다 상대주의거든요. 사실은 종교는 다 똑같은 거고 네가 믿는 게 진리라면 내가 믿는 것도 진리고 이 상대주의거든요. 사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상대주의가 들끓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절대적인 가치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면서 결국 놀랍게 그 나라를 변화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요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번째 포인트,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타협하지 않기. 풍요로움 속에서. 세 번째 포인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타협하지 않기. 이게 오늘 설교 요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라는 단어가 뭐냐면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같이 섞여서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또 상대주의거든요. 상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란 있을 수가 없고 올바른 것은 그것을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상대주의거든요.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내가 믿는 무슬림도 있어. 서로 존중하자. 너 복음 전하지 마. 시끄러. 나도 안 전하는데 네가 믿는 진리는 네 마음을만 지켜. 전하지도 말고 너는 너만 믿어. 우리의 이 절대적인 신앙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너만 믿어. 그건 너의 신앙이야.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이 상대주의거든요. 자, 하지만 성경은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노아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왕따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가족과 함께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돼야든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도 모두 개인이 가족과 함께 고난의 시간, 광야 시간을 보내고 견뎌내고 결국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선택과 쓰임을 받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서와 다니엘서가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을 생각하고 닥칠 가난, 닥칠 절망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이 절대 가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난 기쁘게 살겠다는 결심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좀 더
진전이 됩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용광로에도 던져지고 타작으로도 던져지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반전시키시고 그 사람을 결국 그 나라의 총리로까지 만드신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엄청난 변화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절대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의 한번 믿음의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다니엘서 1장 1절. 다니엘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트로도 했고 여러 교사들이 와서 강의 설교도 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 많이 없지만, 제가 이 관점에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제가 또 배운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예루살렘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였다. 2절. 주님께서 유다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하나님께서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바빌론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자, 일반 역사가들이 이 글을 모았을 때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설명을 보세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누가 적은 거죠? 다니엘 적었지 않습니까? 자, 자기가 속한 나라가 망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이게 폴로 왔을 때, 그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 제국은 강력한 제국이에요. 유대는 거의 망해가는 아주 변방의 작은 힘없는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강력한 제국의 강력한 왕이고, 이 여호야김 왕은 망해가는 나라의 정말 연약한, 정말 무능력한 왕이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기록할 때 강력한 바빌로니아 왕이 그 무너져가는 유대를 침공하여 왕을 끌고 갔다 하면 되는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넘겨주었다. 넘겨주어서 네가 끌고 간 거지, 네가 강에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인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 부모의 눈, 직장 상사의 눈, 세상의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 루저가 되는 거예요. 루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에서 루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이하고 진이하고 싸우는 모습을 종종 집에서 많이 보는데, 진이가 성격이 강합니다. 오빠한테 지지 않아요. 오빠는 얘를 어떻게 때리고 싶은데 아빠가 때릴 수가 없어. 그러면 진이한테 뭘 전하냐면, 오빠랑 권투할까? 진이는 찬이랑 권투를 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진이가 못된 머리가 오빠 지금 게임하는 줄 알고, 오빠 권투해. 잠깐만 기다려. 지금 방에 가서 옛날 하던 권투장 가지고 와요. 자, 한 게임 할까? 빠바바바바. 한 수백 개 때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진이가 엄청 맞아요. 그러면서 머리만 때리지 마, 머리만 때리지 마 그러거든요. 얼마 맞았는지 애가 얼굴이 시뻘개져요, 사실은. 근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한참 맞으면서도 틈이 없지, 때릴 데가 없지. 한참 얻어맞으면서도 틈이 없지, 때릴 데가 없지. 찬이는 계속 때리는 거지. 내가 진야, 너 그렇게 맞고 왜 그렇게 얘기했어 했더니 너무 화가 나잖아. 이거 뭐 관점이 차이인데, 엄청 맞았어도 본인은 때릴 데가 없지, 틈이 없지. 얼마나 안심했던지. 저는 그런 관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망해가는 나라가, 망해가는 왕이 강력한 제국의 강력한 왕한테 이거 함락당한 건데, 다니엘은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줘서 우리가 끌려온 거야.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잘 보세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분 동시에 나의 삶을 지배하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배하지만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배하시는데 어떤 일이 잘못돼서 내 삶에 고통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잘질 때 문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내 삶에 그 결과로서 고통이 올 때 나는 그 하나님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 보세요. 비록 바빌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내 부모도 죽고 가족도 잃고 고아가 되어 이곳에 끌려왔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벌어진 일이다.
자, 다니엘이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받아들이는 원망이 없어요. 다니엘서에는. 비록 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불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이거나 경험적이 되면 위험해요. 사실은 내 경험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비록 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그 절대 가치는 불변한 것이죠.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나의 머리 감고 세우고 계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도 다 하나님의 결정이지 어떤 인간의 강한 힘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컨트롤 하심을 믿는다면 온 세계와 내 삶을 동시에 하나님이 컨트롤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가져가게끔 허락을 해서 그 왕이 가져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 두 가지를 가져가는데요. 하나는 유다 백성이고 하나는 왕과 백성이고 하나는 성전 기물이거든요. 둘 다 거룩한 것들이,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과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도록 바쳐진 것이 완전히 따로 떼어놓은 것이 거룩이란 단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거룩한 백성이, 유대 땅에 살던 거룩한 백성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로니아에 거룩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함께 놓여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장 좋은 금과 은으로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이기 위해 바쳐진 그 그릇들이, 기물들이 바빌로니아 신전 옆에 딸린 창고에 그 왕이 침략할 때마다 점령하고 요거 가져와, 요거 가져와. 그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에 유대 몇 월 며칠 가져왔음 하고 그릇들과 함께 넣어지게 된 것이죠. 자, 다니엘은 이 무신론자들이 가득 찬,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섞여 사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많은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고 보는 것이죠. 자, 구체로 들어가 보면 이제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그 일을 바라봐야 되고 내 경험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에게 닥친 고난과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타협하지 않기. 자, 3절, 그때 왕은 어떤 환관자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없고 용모 굿 모든 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10대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하나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자, 이제 보세요. 비록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왔지만 이 특별한 4명의 이 티나이들은 왕의 아주 이 수준 높은 왕의 장기적인 교육 정책에 따라 선택되어져서 최고의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왕이 얼마나 세련되고 교양 있고 정말 왕이냐면 무자비한 침략자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샤프한 이 교육을 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직접 어디서 준 게 아니라 내 음식을 너희들이 먹어. 날마다 주면서 이건 누가 준 거지? 왕이 준 겁니다. 이건 누가 준 거지? 왕이 준 겁니다. 이것을 3년 동안 계속 받아먹게 하면서 그리고 바빌로니아 언어, 바빌로니아 문학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정신, 그들의 재능을 다 지배해서 자기 왕의 수하로 삼아서 자기가 쓸 수 있도록 너무 놀라운 환경을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렇죠? 자, 다니엘이 이 글을 썼을 때 그가 처한 문화적 환경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물이 다 모여있는 바벨론이었다. 바벨론이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6.25 전쟁 때 미군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어떤 애들을 똑똑한 애들 데리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의 누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전쟁터에서 막 벗어났는데 하버드에 갔더니 엄청난 대학과 교수와 모든 자료가 다 있는 거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바빌론은 세계 최강국으로서 점령한 나라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기에 문화적으로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석서를 보게 되면 하물의 법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문명, 문화, 정신, 뭐 첨성대, 뭐 건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이 된 거죠. 그리고 60초가 1분, 60분이 1시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개발한 개념인 거죠. 얼마나 그 문명이 발달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당대 최고로 높은 수준의 문명, 문화, 문물을 지닌 나라가 바로 이 바빌론이었고 그 바빌론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좋은 환경에 최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왕이 운영하는 대학교였던 거죠. 최고의 교육시설에서 최고의 대우와 음식을 대접받으며 3년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자, 얼마나 이 왕이 세련되고 교양이 있어서 가장 샤프한 자를 데려가서 자기가 세운 국립민재대학교에 넣어서 바빌론 문화를 가르쳐 자기 일꾼으로 삼으려 한 것이죠. 3년 동안 완전한 국비 장학생이 된 거예요. 저도 제 자는 아니지만 저도 어려울 때 장학생으로 대학생활을 무수히 마친 경험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대에 저는 우리 형이 옛날에 그 외대 영어과 나왔어요. 영어과. 근데 알고 봤더니 영문학과야 돼. 영문학과. 그래서 어느 과가 더 셀까요? 더 수준이 높을까요? 그렇죠. 문학인 거죠. 언어는 랭귀지, 스킬이지만 문학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와 소설과 거기에 그 사회, 그 나라, 역사, 전통에 영혼이 다 깃든 것이 문학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는 문학을 전공했다. 이 왕이 언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문학을 가르쳤다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의 이 영혼에 바빌론의 정신, 바빌론의 영혼, 바빌론의 정수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완전히 바빌로니아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름을 다 바꿔. 왜?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정체적인 이름이니까 유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름을 줬잖아요. 이제 여호와는 이 인생에 없어. 이름을 다 바꿔주잖아요. 여호와를 다 빼버려. 그리고 이름을 바꿔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언어, 그들의 정신세계를 바빌론의 문화로 3년 동안 이거 왕이 준 음식이야. 감사하면서 먹어. 매 끼니마다 왕이 준 음식을 먹으며 바빌로니아 시키려는 것이 바로 이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다니엘 입장 돌아갑니다. 이제 다니엘이 부모도 없이 고아로 끌려왔어요. 자, 이때 엄청난 문화 충격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신김됐는데 바빌론 왔더니 신들이 많이 있어요. 의지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 4명이 서로 의지하면서 완전히 다른 문화, 완전히 다른 동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경건함, 그의 믿음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대놓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삶으로 신앙을 알립니다. 그의 신앙의 확고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공개적으로도 그를 보일 만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방 문화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리고 이방 나라 바빌론의 학문을 3년 동안 배워야만 했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돕게 되거든요. 3년 내내. 결론을 보게 되면 결론을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 왕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다. 이 3명의 용기와 또 꿈 해석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들을 바빌로니아 사람으로 만들려던 여호와 신을 떠나 바빌론의 신을 섬기며 왕 옆에서 그 바빌로니아 신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삼고 싶었지만 거꾸로 그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신자가 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바빌로니아 문화에 압도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이 이 아이들의 신앙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삶 신앙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물리적인 현상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인 것이죠. 우리 수문 형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12년 전에 이 교회를 떠날 때 어금니를 물으며
다시는 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머니 빼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우연한 기회에 순문이의 착한 마음을 사용했어요.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교회를 행사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 내가 펜션을 빌려주러 내가 가야겠구나. 왜냐면 가야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와서 밤새도록 또 형제들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누며 1cm씩, 정말 1cm씩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6개월 뒤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드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름 바꾼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세요. 그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고난을 타협하지 않는 모습.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왕이 내린 음식이 뭐가 있어요? 음식과 포도주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렸어요? 신하가 왕이 먹을 때마다 누가 준 음식이지? 왕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황관장에게, 정관장 아닙니다,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하나님은 다니엘이 황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조를 받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자, 내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왕이 준 음식, 추석수를 보게 되면 주로 고기로 나와 있어요. 그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이걸 먹으면 내가 더럽혀질 수 있어, 신앙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걸 먹지 않도록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음식과 술을 거부하고 나중에 최소한 물을 달라고 했냐면, 여기는 여호와 신앙, 절대 가치에 대한 타협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자, 추석서에 있는 뭐 그래서 따왔는데요. 바벨론 왕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명령에 충실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 왕의 음식을 먹도록 규정하였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만 먹이라고. 이러한 음식 규정법은 하나님과 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냐면, 주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신에게 먼저 항상 술을 바치고 먹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이제 이 다니엘은 이 포도주를 먹을 때 어떤 염려했냐면은, 이 포도주는 항상 신에게, 우리 제사 드릴 때 술 이렇게 돌려 안 돌려, 이거 하잖아요. 이게 이 포도주를 먹을 때 신에게 먼저 축별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이 포도주를 먹을 때 사용되는 그릇이, 이 잔이 예루살렘 신전에서 나온 그 그릇으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싸리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안 먹는다고 한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가 오면 덫에 걸릴 수 있으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뿌리를 뽑기 위해서 포도주, 음식, 고기 괜찮다고. 자, 다니엘이 그 감독에 요청하였다. 불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테스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 주어 먹게 하고 물 주어 마시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포도주, 노. 뭐하고 뭐? 채소와 물. 이거 가지고 뭐 채소 먹으면 건강해지고 얼굴 좋아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신앙적 관점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것이 뭐 다이어트 뭐 기재된 내용 아닙니다. 이거 절대.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리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이, 안색이 왕이 내리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줘서 먹게 했다.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절대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수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승리가 눈에 보이게, 얼굴로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건강하고 안색이 좋았으므로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 왕이 하사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되었던 것이죠. 자, 잘 보세요. 제가 배운 원칙 하나. 세상으로 갈 때 내가 상황보다 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요나처럼 세상을 갈 때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도착했다고, 내가 상황보다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내가 어렵지만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내가 한 발짝을 뛸 때 한 발짝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이쪽으로는 마귀의 역사, 이쪽엔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바로 옮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준비된 여호와 일에 많은 손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려울 때마다 신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환관장 마음도 바꾸고 감독관 마음도 바꾸고 그들의 위장에도 역사하고 대장, 소장 다 역사해서 안색이 좋게끔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계속 영적인 쪽으로 발걸음 옮겨야 됩니다. 아멘. 저는 주님 예배 생각하면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집도 멀고 또 우리가 한국적인 근무 상황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여기 왔다 집에 가면 10시, 11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올 수 있는 분들은 와서 함께 교제하는 거 아멘. 하지만 어렵더라도 꼭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보시고 못 본 거 있으면 꼭 다음번 재방송 보시고 어떻게 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여기에 두 왕이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아니죠. 느그가 아니죠. 누부갓네살 왕이 4장에 등장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5장에 등장합니다. 자, 교만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냐면,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똑똑해서 강해서 업적을 이룬 줄 알고 자화자찬하다가 하나님 그걸 치지 않습니까? 7년을 짐승처럼 살다가 정신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모든 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다. 아멘. 또한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어온 거룩한 그릇으로 술 먹고 파티 벌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현장에서 즉사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4장을 보게 되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자,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채소만 먹은 이들, 3년 내내 물과 채소만 먹은 이들을 육적으로도 공허하게 만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지혜를 주셔서 특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왕의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너는 어떻게 될 거냐면 왕한테 얘기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빨간색 보세요.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네가 정신이 돌아오게 되면 임금님이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야 다시 너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좀 있으면 미칠 거라고. 왜? 이 사실을 네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7년 뒤에 이 사실을 인정하면 다시 너에게 왕권을 복귀시켜 줄 거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꿈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꿈을 꾼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지 않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잠깐은 겸손하게 보여도 시간 지나면 어디 안 갑니다. 교만이 어디 안 가요. 남 얘기 아니지만. 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아,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광과 위엄이 그대로 나타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관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년을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말과 함께 그날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느부갓네살 7년 동안을 진짜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이때가 돼서 기한이 차자 7년이 끝나자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셨느냐고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 위엄, 나라의 영어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 나를 찾았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30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자 회고록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가 된 것이죠. 아멘. 우리가 절대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거꾸로 영향을 받아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지,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이 가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잃어버리면 우리가 거꾸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5장에 보게 되면 이 아들은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만 해도 7년 동안 미쳤지만, 이 벨사람 왕은 아버지가 한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다 한 걸 듣고 알았으면서도 좀 더 나갑니다. 해피름은 어디를 나가냐면 1장에 등장했던, 자, 거룩한 것 유다 백성과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사람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섞이면서도 그들이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자기가 믿는 절대적 가치인 여호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 성전에 수많은 나라에서 갖고 온 그런 놀라운 기념품 같은 접시들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있던 그릇이 섞여 있는데, 과연 이 그릇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다. 2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보세요. 이 그릇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자, 5장.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 마시면서 명령 내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그릇, 금그릇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도 많이 있는데 해피는 왜 이걸 가져오라 했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이 성소에 있는 이 기물들은 일반인이 만지면 죽게 돼 있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한 집안만이 그 성물을 만질 수가 있어요. 나를 때도 직접 닿지 않도록 어깨에 메고 날라야 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람도 만지면 안 돼. 어깨에 메고 날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이 성물이잖아요. 근데 그 성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광물인 금과 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다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술 먹는데 다 썼잖아요. 그리고 술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그냥 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야, 한 잔 마셔, 이거 예수로 살려면서 이거 여왕과 뭔가 이거 쓰던 그릇들이야, 이거 자네도 한 잔 마셔 하는, 갑자기 손이 틱 나타나죠. 요 부분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쓴 거예요. 촛대 앞에 왕궁 석가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손만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손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왕은 그 손가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자, 그저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바르실, 메네메네 데겔 바르실 이 단어인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니엘을 불러봤겠죠. 해석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제 해석해 줍니다. 자, 해석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사람이 아니라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겠다는 것이고, 27절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페르시아 나라가 그가 헬라어로 하든 아람어로 하든 그 당시 언어로 하든 나누이다는 뜻이에요. 디바이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나누다 뜻이에요. 메대와 나누어지다,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했다. 왜? 교만했거든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 때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아버지가 당한 고통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높이고 교만, 그 다음에 그 여호와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던 성전에 있던 그릇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걸로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온 우주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지 아버지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거꾸로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찬양할 때, 교만,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 더 나가서 우상을 숭배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날부로 이 벨사왕을 데려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끝났는데요. 저는 점점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많은 정보와 영향이 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많은 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미 결혼을 안 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결혼 제도가 이미 유럽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미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해한 인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다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이제 이슬람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불교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유대교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기독교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네가 믿는 건 너에게 진리, 내가 믿으면 나에게 진리. 서로가 이제 각자의 진리를 존중하면서 그냥 가자, 이런 상대주의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상대적인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구원이요, 절대적인 유일한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할 거고, 그걸 지켜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의 삶에게, 또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 방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9시